누가복음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8번째인데요.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되어 주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오늘은 2절부터만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것을 저희가 잘 알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같다, 표현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가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저희가 익숙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은 어디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희가 주기도문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성경학자, 신학자, 설교자들,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주기도문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할 때 다른 거 잊으셔도 돼요. 다 중요하지만 다른 거 잊으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임하시오며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된 신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저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굳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예요. 이게 헬라어 성경에 훨씬 더 가깝겠죠?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 당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번역하면서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만 해도 하나님을 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불경스럽지가 않습니다만 한국말은 존대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신의 왕국,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에도 당신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한국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라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약 성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시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끝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한 것, 여기에서 말한 것,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서 말한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끝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모든 말과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해요. 자, 어떤 상징 중에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운전할 때 빨간불이 켜지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멈추라는 것을 의미하지 다른 것을 조금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 한 가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테노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은 텐시브한 상징이다.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성경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상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건들기 시작하면 누가복음 설교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깊고 넓고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어젯밤에 12시 30분에 집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저걸 보고서 마음을 정리하였어요. 그래, 한 가지만 얘기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실 뻔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싹 지워버리고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넘어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시간. 우리가 대략 얘기해도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2000년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50년 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있었던 것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산맥을 하나 두고 동쪽과 서쪽은 서로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심지어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그나마 가까이 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한 분일수록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라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영토, 국민, 주권. 시험지에다가 그거 잘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나라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영토죠. 여러분, 제가 문진 형제님과 서로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토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나 어느 나라 갔다 왔어. 그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국말로만 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천당이라고 하셨어요. 천당. 오랜만에 듣네, 개인적으로.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우리가 어릴 때 듣던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자, 천당은 한자어로 보면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집당자예요. 경로당, 노인을 공경하는 집. 당, 천당.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천당이라고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의 개념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방대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하면 헤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나라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실레이아? 여러분 헬라어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바실레이아. 저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것은 영토나 국민이나 주권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토록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왕되심입니다. 왕되심. 여러분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왕되심,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rule over.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바실레이아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개념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영토, 국민, 주권은 거의 지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가운데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의 일 개념은 뭐라고요? 왕되심. 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나라의 일 개념은 뭐라고요?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심화학습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30년 전 어느 교회 여선교회로 가보세요. 목사님께서 여선교회 헌신예배하면서 이 말씀 전하시죠. 그래서 어떤 뉘앙스로 전하시죠? 어떤 어감으로 전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뭘 배웠어요? 바실레이아를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자, 그의 나라는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이에요.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거의 마무리하다시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한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교회 일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 왕되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에요. 너무 실망스러우시죠? 집이 없어요. 의식밖에 없어요.
주가 없어요. 주님께서 한국은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걸 아시고 의식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 되실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심화학습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 부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 재산 조사를 제가 못 해봐가지고. 혹시 부자 계세요? 계시면 좋겠다. 왜 다들 눈을 피하세요? 부자들이신가 보다. 여러분, 부자신 분들은 큰일 났어요. 왜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 1번 유태인, 2번 이방인.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1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0계명의 3계명을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될까 봐 하나님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늘이라고 바꿨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서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예요. 어떤 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재물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막 재산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재물이 바실레이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바실레이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 신학교 강의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다 말씀드렸어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습니다. 첫째 줄 시작. 나의 왕,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통치해 주소서. 세 번째요,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답지를 내민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묵상거리입니다. 여러분, 적용할 거리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가장 중대한 기도 제목을 그 현장에 기도로서 적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어요. 근데 함께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있더라고요. 반주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선창할 테니까 좀 따라 불러보시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왕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87년도에 대선 후보들이에요. 저는 저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죠? 누구 뽑으셨어요? 여러분, 저때 누가 되셨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냥 상상만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통치하던 대한민국이었으면 어땠을까? 19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 IMF가 빨리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김대중 후보가 그때 됐으면 어땠을까? 어쨌거나 저분들은 나중에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충청도의 자존심 우리 김종필 후보께서 되셨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누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또렷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왜 와야 되냐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는 마귀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보세요. 요즘같이 심란했던 적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심란해요. 나라 안팎으로 참 심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대한민국 가운데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왕노릇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그 재물이 맘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재물신으로 등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멋진 표현하셨어요. 나는 주님 앞에 알사탕 정도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냥 삶에 위안이나 좀 주세요. 우리 자식 조금 잘 되는 거 그냥 도와주기만 하세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바라는 신앙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에 왕 노릇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반무섬에 유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노사도예요. 그런데 유배지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차원이 다른, 이 땅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때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그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좌가 있다. 여러분, 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좌는 누구의 의자입니까? 왕의 의자입니다. 왕의 의자. 이 땅에서는 극심한 혼란 중에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언제 그 보좌에 앉습니까? 통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앉아 계세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한국 교회가 지표가 어떻게 되든, 주일학교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제 현직에서 떠나면서 은퇴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섬길 왕을 너희가 택하라. 선택하라. 너희의 자유야.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남들이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의 합심 기도는 여러분들 평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내 삶에 임하소서. 두 번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세 번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마지막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 제목, 오늘 아주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할 일 없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분의 왕되심, 통치하심, 다스림을 구하시는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반주 나오는 동안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슬레이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